여러분, 성찬이 뭔가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찢어진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사랑, 식어진 사랑, 세상에 물들어 변질되어진 사랑,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잡히시기 전날 밤 어느 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같이 이 땅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이때 주님께서 떡을 들고 축복 기도하신 다음에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잔을 드시고 또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떡을 떼어서 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건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게 무슨 뜻인지 도무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다음날 잡히시잖아요. 그리고서 온몸이 채찍에 맞아서 살점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면서, 그러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바라보면서, 아하, 어젯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모습이구나, 이 말씀이구나 라고서 십자가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제자들이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만찬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모든 처음 태어난 초태생들이 다 죽는 그러한 재앙입니다. 심판의 사자가 애굽 나라에 쫙 온 나라를 다니면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과 짐승들에 이르기까지 제일 먼저 태어난 초태생들은 다 죽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 양을 잡아먹고, 그리고서 양의 피를 집에 대문 문설주에 발라둔 것입니다. 심판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온 나라를 다니면서 그 피가 있는 집은 그냥 넘어갑니다. 이것을 무슨 절? 유월절.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요. 피가 없는 집은 모든 이 초태생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온 나라가 초상집이 되어지죠. 그러자 애굽의 왕이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줍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지요. 여러분들, 이 애굽이 어딘가요? 이 세상입니다. 그 바로 왕,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처럼 사로잡고서 모든 자유를 빼앗고 있는 그 바로 왕이 누구지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사단인 것입니다. 바로는 사단의, 마귀의 상징이지요. 여러분들, 오늘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본인은 몰라요. 그러나 악한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화와 행복과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서 멸망의 길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양을 잡아먹잖아요. 양이 죽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악한 사단의 모든 빗장이 다 풀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와 행복과 축복의 생명의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성찬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양을 먹듯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 이 성찬식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24절과 25절에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념하라, 이 말의 뜻은 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성찬식에서 예수님께서 기억하라고 이렇게 거듭 말씀하시는데요, 무엇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일까요? 자, 첫째 다 같이 시작. 하나됨을 기억하라. 하나됨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고 하나님이고 또 짐승이고 모든 게 다 하나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서로가 한 분이십니다. 완벽한 한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서 그리고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리하여서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도 하나요, 생각도 하나요, 뜻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집니다. 우리 인간의 행복, 영광, 모든 축복이 어디에 있는가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바로 여기에 있게 되어지지요.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를 보고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감격과 감탄의 말을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아내와 자기 자신이 몸이 둘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 이 말을 어느 국문학자가 이 말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한 것을 제가 읽어본 생각이 나는데요, 이 지구상의 모든 언어 중에서 사랑과 행복을 이보다 더 간결하고 더 깊게 표현한 말이 없다. 여러분, 그렇지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 되어지는 이것보다 더 큰 사랑,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그처럼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아담과 하와가 누리는 그 행복, 그 하나됨이 어디에서 이루어진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이처럼 하나가 되어지며 그 영광 가운데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이 남편이 어찌된 일인지 이 남편이 하는 말 우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창세기 3장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는가요? 아담은 자신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자신의 모든 삶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다 파괴되어 버렸잖아요. 그러자 자기 아내에 대한 원망과 분노와 미움이 가득한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 말 속에 그런 분노의 마음, 원망의 마음, 미움의 마음이 가득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지금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좀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내게 붙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도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그 말은 어디 가버렸습니까? 여러분, 뭐가 이처럼
바꿔놓은 것이지요? 그들의 인격이 바뀌어졌는가요? 성격이 바뀌었는가요? 환경이 바뀌었는가요? 바뀐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달라졌는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은 부부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부부 사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의 부부 여러분 깨어졌잖아요. 그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처럼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그처럼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 행복, 여러분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질 때에 오는 그 행복, 그 평안, 그 영광, 그 아름다움, 성령이 임하면은 나의 아들을 죽인 그러한 원수까지도 용서가 되어져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내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그것도 하나도 아닌 내 아들 둘이나 무참하게 죽인 그 원수를 어떻게 용서를 해요? 그런데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원수가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 원수를 진실한 내 마음속에서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서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누구 얘기인가요? 손양원 목사님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큰 능력,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은 마음이 어둠의 영에 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자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 힘써 지켜라. 여기서 힘써 지켜라 이 말이 스푸다조라는 그 원어의 뜻인데요, 이 그 원어의 뜻은 모든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라는 것입니다. 모든 힘을 여기에다 쏟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가 되어져야만이 그곳에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모든 삶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깨뜨리시면서 예수님의 그 살을 또 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을 마셔라,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분리는 뭔가요? 악한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처럼 하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시며 사람과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찬은 뭔가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 또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분, 그리고 하늘과 땅과 온 우주 어디에나 계시는 편재의 하나님이라고 여러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 하나님의 지존성, 전능성, 불변성, 전지성, 편재성, 이것을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의 근본, 그게 뭐지요?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십니다. 자존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데 무엇으로 계시는가요? 사랑으로 계십니다. 모든 것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으로 행하시는가요?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십니다. 모든 걸 아십니다. 무엇으로 아시는가요? 사랑으로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십니다. 무엇으로 계신다고요? 사랑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고 우주보다도 더 넓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온 세상 만민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으니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잡혀 멸망의 길로 가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가만히 계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있을 수 없는 결단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뭔가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인류의 속죄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쩌다가 칼에 손을 빌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칼에 손을 살짝만 베어도 어떻던가요? 심장까지 그냥 도려내는 같은 그런 아픔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칼에 살짝 좀 살이 베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날카로운 채찍에 맞아서 온 몸의 살이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지십니다. 그러한 몸으로 십자가에 박히셔서 달리실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비명을 지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그처럼 온몸이 찢겨져서 만신창이 돼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어떠실까? 그 아픔, 하나님의 마음, 심장이 멎는 것 같고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은 그러한 아픔과 고통이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 사랑, 괴로움, 세상에 무슨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는 건요, 거저받은 게 아닙니다. 이 구원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픔의 대가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은 성도 여러분들 고통과 아픔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사랑인 것이지요. 대가가 없는 사랑,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무런 대가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니지요. 가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사람의 불행이 어디서 올까요? 돈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은 지식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삶이 이러한 지식이나 지혜나 이러한 삶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진 것이 부족할지라도, 지식이 부족할지라도, 건강이 부족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기대어지면은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모든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요. 여러분, 성찬이 뭔가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찢어진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사랑, 식어진 사랑, 세상에 물들어 변질되어진 사랑,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주님의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며 이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행복이 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은 또한 세 번째,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라. 우리 성경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은 십자가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라 라고서 수없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깨뜨리시면서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실까?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 중에 하나는 복음 전파의 시급성 때문이지요. 물에 빠져서 호적거리며 떠내가는 사람을 보고서 나와 관계가 없다고 구경하거나 외면한 사람이 있을까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건져내야 되잖아요. 또 옆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 안에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어요. 여러분, 구출해야 되잖아요. 몇 년 전에 일본에 거대한 쓰나미가 또 덮친 것 여러분들 다 생각나실 텐데요. 그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방파제 밑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런 모습을 보고서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지금 바빠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너무 지금 중요해요. 그렇다고서 불이 나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아이를 외면하고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소방서에 연락하면서 아무리 내 일이 급하고 중요하다 한달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아이를 구해내야 되잖아요. 방파제 밑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알려야만 되잖아요. 여러분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우리 육신의 생명도 이러하거늘 하물며 영원히 살게 되지는 내 영혼이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서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서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말이지요. 복음 전하는 것은 뭔가요? 바로 그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어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며 시급한 일인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면서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두 번째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전도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는 뜻이지요. 다시 말해 전도하기 위해서는 죽음도 각오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좀 많이 벌리는 그러한 곳이 보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특별히 귀한 일이다 싶으면은 그 일에 자신의 목숨을 걸다시피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조그만 그러한 일들, 그러한 일에도 목숨을 걸다시피 하는데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구하는 한 일을, 여러분, 이 일은 얼마나 더 귀하고 놀랍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적당히 해서 되겠나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며 하나님의 크게 일하시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같이 전도에 목숨을 건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난주는 전도 사관학교에서 한미 외침전도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은 미국에서 20여 명의 사람들이요, 맨하탄을 중심으로 해서
자, 메가폰을 들고 빨간 조끼를 입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마다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한 달이 갑니다. 1년이 갑니다. 2년이 지나갑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냐고 날마다처럼 외치며 복음을 전하자 방송국에 와서 취재를 하고서 그 모습이 온 나라에 전파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전도자들이 점점 늘어나요. 미국 전역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간에 그 외침 전도단 한 20명이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12일간 동안 제주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계획으로 오는데, 그런데 의정부 사관학교 그 사람들도 그 중에 3사람이 합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파송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사람들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비장한 그 모습으로 눈물로 예배를 드립니다. 미국에서 오는 그 사람들 자비로운 거예요. 한 사람당 500만 원씩 걷어서 그렇게 지금 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그 팀에서 3사람이 파송되어지는데, 이 사람들 12일간 동안 밤과 낮으로 하루 종일 빨간 그 조끼 입고요, 메가폰 들고요, 그리고 거리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 외침 전도를 주관하고 있는 분이 우리나라의 여자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한 30분간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와, 전 그분 보고서요, 이야, 저분 완전히 전도에 미쳤구나. 완전 바울처럼 어디로 가든지 전철을 타도 전철 한쪽 자리, 한쪽 구석에 앉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에 앉는데요. 왜냐하면 양쪽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에 오르든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몸에 그냥 배어 있는 겁니다. 바울처럼 전도에 사로잡혀서 미쳐서 오직 복음을 전하며 외국에까지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러는데요. 그러자 그 삶 속에서 일하는 하나님, 그 삶은 하나님이 일하는 바로 일터인 것입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초고속 승진을 하면서 수억 대의 연봉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딸은 경희대 무슨 관지 서울대와 비슷한 그런 수준이라 그러는데 경희대 수석 입학을 합니다. 그러면서 매스컴에 다 나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자 하나님께서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삶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며 하나님의 세상 것은 이끌어 가십니다. 복음 증거는 세상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며 가장 중요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지요. 예수님이 최후의 성만찬에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서로가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며 사람과 하나 되어지는 이 하나가 되는 것을 기억하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을 기억하라,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서 사랑을 회복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성찬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